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과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문과시험에 합격을 했고 또 어떻게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는지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여러 어린이 전기책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이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도 배워야 하고 존경할 분이지만 과연 이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에서 김기승 순천향대 교수가 제13회 이순신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이 방금 보셨던 이 영상을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일, 앞에 거 다 빼고요. 항일 독립운동에 나선 독립투사만 13명에 이른다. 몇 년 전이지만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탄신 기념일 470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470년. 탄신 470년. 이 충무공의 후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470년 전 조상님이 있었는데 470년 후에 그 후손, 어떤 한 남자와 어떤 한 여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독수이 씨 29대 손인 이수연 씨 그리고 이호준 생도는 해군 사관학교 3학년과 2학년으로 각각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이수연, 이호준 남매의 아버지도 같은 해군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해군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470년이 지나도 470년 전에 조상이 해군 제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해군이 되겠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가문을 세운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 집안에 독립투사가 13명이 나오고 여러분 집안에 몇 명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집안에 13명이 나오고 지금 이 남매도 해군 제독의 꿈을 꾸고 이지스함의 함장이 되는 게 자기 일생의 꿈이라 그러는데 남매가 나란히 해군 사관학교 생도로 지금은 졸업했겠지만 공부하고 있는 이 이순신 제독 집안을 보면서 애국애족하는 정신만 대대로 물려줘도 집안을 500년을 세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국애족만 해도 집안이 500년을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떻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지, 집안과 교회를 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단락을 보시면 산 위에 세워진 한 집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2장 1절과 2장 2절 사이에 어떤 형태적인 변화가 하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1절과 2절의 형태적인 변화가 뚜렷이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들여쓰기가 혹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성경책에 다 그렇게 돼 있을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이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나 1절은 내어쓰기가 되어 있고 2절부터 어때요? 들여쓰기로 편집을 해서 한 칸이 쑥 들어가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2장 1절은 산문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은 시예요. 2장 전체가 다 들여쓰기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2장 전체가 시편과 같은 혹은 전도서나 잠언과 같은 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뚜렷이 파악할 수 있지만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장 형태로 구별하기 위해서 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들여쓰기 처리를 한 겁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뭐 이렇게 쭉 번역을 했는데 제가 2절에서부터 5절을 시로 바꿔왔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건너뛴 의역이긴 하지만 자, 이게 전체 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2절에서부터 5절을 최대한 시적 분위기를 살려서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이 주의 집이 서리니 모든 민족 그 빛을 따라오네. 전쟁의 소문 칼과 창의 소리 잠잠해지고 평화의 길 열리네. 주께서 부르시니 모든 백성 그 길을 배우고자 산을 오르네. 오라 여호와의 빛에 가자. 말씀이 시온에서 비추니 어둠은 물러가고 희망이 새벽처럼 밝아오네. 계속이요. 칼은 쟁기로 창은 낫으로 변하는 그날 싸움의 무기는 밭을 가는 도구가 되고 적대의 손길은 이웃을 돕는 손길로 바뀌는 그 놀라운 변화. 주께서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니 두려움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네.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우리의 소망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 어둠의 길을 벗어나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하시네. 세상의 유혹 높은 탑과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산 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평화와 정의의 강물 우리의 삶을 적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네.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게 원래 히브리어 본문 시로 작성된 이사야서 2장의 뉘앙스예요. 물론 원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과 그 분위기는 우리 한글로 산문태로 번역된 것보다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절에서 5절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집을 짓자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견고한 성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범위를 넓혀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행할 길이 어디인지,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정답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답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 핵 보유국입니다. 우리나라 아니라서 다행이다. 경제가 또 박살날 겁니다. 인도는 세계의 공장 아닙니까? 파키스탄에도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살기 힘들어집니다. 답이 없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2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혼란이 없고 답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혼돈과 어두움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데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견고한 집을 짓는 데서부터 우리의 혼란의 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는 모든 혼란의 종식을 불러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이 세상과 우리 삶의 혼돈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자칭 유튜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도 몰라요. 트럼프의 관세가 어디까지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지 경제를 잘 안다고 해서 불러와서 방송을 하는데 예측이 아니고 그냥 중계입니다. 그 사람들 계속 틀려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던데요.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칭 전문가 말고 자칭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통치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집을 먼저 세우십시오. 6절에서 9절 단락. 하지만 사람들은 높고 높은 산 위에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리는 동방에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7절.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금화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8절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정답을 찾는 대신에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동방의 미신, 점을 치고 이방 사람들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보석을 셀 수 없이 모으고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고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고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저 멀리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그리고 저기 남쪽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죠? 점을 치고 미신을 섬기고 금은 보화와 보석을 끌어모으고 군마를 잔뜩 모으고 전차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는 끊임없이 남쪽으로 줄을 대기도 하고 북쪽으로 줄을 대기도 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을 고치고 군마를 증강하고 병거를 보강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의지하고자 하는 금은 보화, 외교, 군마, 병거, 점치는 것, 결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안보와 외교를 튼튼하게 하려는 그 모든 방법이 헛수고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없고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열심히 생존하기 위해서 나라에 존망이 걸린 이 위중한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이사야의 평가는 냉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장 전체는 시예요. 설마 선지자가, 설마 이사야가 6절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9절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잖아요. 시적 과장이 허용되는 정도에서 이렇게 과장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정말 용서받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저들이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하지만 저들이 저렇게 살면 멸망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통탄의 기도예요. 우리가 왜 안 망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앞날이 한치를 내다볼 수 없잖아요. 대법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법관을 다 탄핵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답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다 죽어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서 할배가 얘기했잖아요.
침대 제일 윗칸에 가서 일어나 다 죽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정말 다 죽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답이 없어요. 이 나라에 잘하는 정당도 없고 잘하는 지도자도 없고 정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700년 전 남한국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대법원만 믿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만 믿는 거예요. 이재명만 믿고 윤석열만 믿고 민주당만 믿고 국민의힘만 믿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독선과 우리의 고집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습니다. 교회가 먼저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광화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을 모으는 저 악하고 악한 목사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타락과 오만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함과 둔감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도록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할 때 비로소 빛이 보이고 비로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이 숨통이 트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로가 서로의 멱살을 잡고 죽자고 싸워대는 이 엄중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억누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알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직 180석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 군대가 있다. 우리에게 아직 탄핵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다. 우리에게 아직 뭐가 남아있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는 한 우리도 남한국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게 젊은이의 앞날은 없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 10절에서 22절 단락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결론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도 군마도 금은 보화도 보석도 정치는 것도 결혼으로 인해서 이방민족과 맺은 든든한 혼인 관계도 다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을 뿐이니 수의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직 나만 의지하고 인정하라.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나의 장깨와 나의 능력과 내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의지하지 않는 그것을 성경은 단 두 단어로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의 교만을 언급하는 구절은 160절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130절.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정확하게 교만이라고 써있는 구절이 있고 또 문맥상
교만과 겸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맥상 쓰인 단어가 또 있기 때문에 좁게 잡으면 한 130절, 넓게 잡으면 160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좁혀서 교만을 멸망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20절에서 30절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처럼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고 문맥상 사람이 교만하면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도 파멸한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4장에서 5장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은 언제 나오는 나라냐면 지금 아수르가 최강대국이고 바벨론은 히스기야 시대의 신흥 강대국으로 성경에 등장하면서 사절단을 남한국 유다에 파송을 해요. 그때 나오는 바벨론이 다니엘 시절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최강대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년 동안 야수처럼 정신을 잃고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왕관을 쓰고 왕궁으로 복귀하고 온전한 정신을 찾게 되는 그 사건이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머리는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길어졌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살다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영광을 돌리고 정신이 돌아오고 왕위도 회복되고 온 세상 앞에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성경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교만하면 한 개인의 인생이든 국가든 왕이든 통치자든 백성이든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겸손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면 그 인생과 그 국가와 그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이 소망을 믿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안하고 이 민족의 앞날이 아무리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맞들려서 세상살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역시 교만입니다. 너무 일상이 평범하고 무료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교만입니다. 오? 저는 대통령이 아닌데. 오?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 저는 재벌도 아닌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냥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그냥 저냥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느부갓네살입니다. 왕관을 써야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서 2장의 이 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예배하는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믿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